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 심판, 둘째 인 심판, 또 그 다음에는 나팔 심판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 나팔, 대접 심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심판만 보자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쨌든 심판만 보더라도 그렇게 인나팔, 대접심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꼭 이 시간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나팔, 대접심판이 마치 이제 시리즈처럼요, 인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이렇게 시리즈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래서 이 심판이 순환되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심판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각 심판마다요 심판의 절정이 있어요. 인심판에도요 일곱째 인심판은 심판의 절정인 거예요. 오늘 나팔 심판,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리잖아요. 이게 나팔 심판에 쓴 심판의 절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나팔 심판, 이 나팔 심판에서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의 역사가 파국을 맞고 끝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 뒤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19장, 20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팔 심판의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리는 이 나팔 심판의 절정의 이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최종적인 심판이,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 땅의 역사는 파국을 맞는 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십니다. 왕노릇한다 그랬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계산, 심판 때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계산이 행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마땅한 형벌을 받고, 의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중심에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임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요, 먼저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끝장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일단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 가운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끝난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파국을 맞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를 끝장낸다. 이 믿음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운명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땅의 운명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을 운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요, 견고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쇠하고 썩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인 거예요. 따라서 이 땅과만 함께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이 땅밖에 없는, 이 세상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쇠할 때, 다시 말해 이 땅이 끝장이 날 때 그 인생도 그와 함께 무너지고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드는 사람,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기업이라는 것은 몫이에요. 나의 몫이다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 잘 되고 형통하고 여기서 행복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해서 여기서 잘 되고 형통하고 여기서 하는 일 잘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여기에서 뭔가를 더 주신다면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신다면 만약에, 그것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채워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통로고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은사 또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의 소명은 여기 이 땅이 아닌 것이,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 뭐 땅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까? 교회의 목적이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충만해지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거니까, 그 영광을 품는 거니까,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오직 영원한 나라의 진리, 다시 말해 복음 증거죠. 그것을 참된 소명, 유일한 소명으로 붙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뭐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여기서 흥하면 뭐 하겠습니까? 흥한 여기 이 땅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인데, 정말 교회야말로 가장 분명한 구별점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흥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흥한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 천국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에 천국의 마음을 둬야 하는, 믿음과 가장 거리가 먼 태도가 무엇인가? 땅만 보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과 가장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결국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릴 것이니까, 이 땅은 쇠하고 망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믿음과 가장 거리가 먼 태도는 땅만 보고 여기가 전부인 것으로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은 단순해 보이지만은요, 이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보면은 뭐 천국에 대한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음의 중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죠.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인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임재의 부재, 영원한 부재인 거예요. 그야말로 또 영원한 부재, 그건 지옥이죠. 그 지옥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한자가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땅지자인 것입니다. 땅지자, 땅에 딱 갇힌 삶, 그게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땅만 보고 사는 삶,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지옥이 어디 저 구덩이에 떨어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또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일단 땅만 보고 땅만 향해 사는 것, 땅에다 심고 땅을 전부로 여기고 땅에다가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자원을 땅에다만 쏟아붓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흥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근데 결국은 영원한 부재 상태, 그게 지옥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함, 영원한 임재의 자리, 그게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바라고 소원하고, 다만 그 천국에 우리 시선을 두고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 쌓고 심고, 그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무식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 천국 지옥이라는 말씀이 사라졌다고. 땅만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이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터전이 아닙니다. 땅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심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땅과 함께 파국을 맞이할 거예요. 믿음은 하늘의 중력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의 중력에 다 이끌려서 땅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땅을 원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인 거예요. 우리를 이끄는 중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늘에 우리 시선을 두고 하늘을 위해 쌓고 하늘에 심고 하늘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나라가 올 것이고, 결국은 그 나라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는 끝장이 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의 24장로가 어떤 하늘의 존재인 거예요. 천상의 존재 24장로가 모든 지상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천상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하늘의 24장로가 경배하며 외치기를 17절에 뭐라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그 사실을 한번 찬양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찬양으로 뭐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렇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은 복음이 이긴다.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당장 뭐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 앞에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보이고 교회가 약해 보이고, 그래도요 당장 우리 시선엔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라고요? 복음이 승리한다. 교회가 이긴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믿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인생 앞에 굴종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큰 것인 양 보이니까, 세상이 더 권세 있는 것인 양 보이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는 양 보이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믿음, 어떤 믿음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통치하신다. 결국은 내 믿음이 이기고 교회가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선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아 보이고 세상에선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믿음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이니까.
복음이니까. 세상의 분화 권세,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들, 그건 세상과 함께 말씀드렸듯이 다 무너진다 했습니다.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정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 땅은 반드시 파국을 맞는다.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거꾸로 소망이 됩니다. 그건 큰 희망이 됩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역사가 끝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믿음이 승리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진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이 확고한 선언은 우리에게 그보다 큰 소망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이 계속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이 무너질 것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자자손손 대대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파국을 맞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그래서 많은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때가 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땅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견고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곧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요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땅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많이 쌓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땅의 기반이 흔들릴 때, 세상이 요란하고 어지러워질 때 이 세상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실 때가 됐군요. 오시옵소서. 다만 한시라도 빨리 오시옵소서. 오시는 때는 그분이 정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일곱째 나팔 소리가 그렇게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이 있어요. 18절 함께 보실까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요? 하나는 신실한 성도들은 상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분노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펼쳐지면서 일어날 첫 번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건 믿죠? 아멘이죠. 그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 믿음은 보상을 받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반면에 받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상하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생이 왜 공부합니까? 시험도 안 보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학생이 왜 공부합니까? 공부 잘해서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이런 게 없으면은 뭐로 공부합니까? 저 같아도 공부 안 하겠네. 다 똑같으면은. 결과의 공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의 공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행하든 행하지 않았든 보상이 따로 없고 심판이 따로 없다? 그것처럼 결과의 불공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결과를 주십니다. 어떤 결과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힘들어도 감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후에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보상이. 우리 주님이 아무런 보상도 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어떤 심판에 대한 주권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뭐로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맞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듯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 믿는 것만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보상할 그 보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집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공정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우리는 마땅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에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계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 삶으로 보여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계산하신다. 주님은 다 셈하고 계십니다. 셈하신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 다시 말해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모든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리라, 내가 갈 거야,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뭘 뒤에 붙이냐, 참 이 말씀이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하는데,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심판날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불이 각 사람의 행위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을 받을 만한지 불이 임해서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날이, 심판의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이 임해서 우리가 공적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이 아닌 것은 다 이제 불로 심판받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그런 공적이 될 때, 인정이 될 때, 그것은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견디어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참 의역을 한 건데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 의역이 저는 좋은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에 우리 믿음의 행위의 공적들이 밝게 드러날 건데 불로 살려가지고선 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집이 불로서 시험하는 그런 검사를 마지막 심판 때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초, 또 말씀이라는 재료,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재료,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인생의 집을 잘 지을 때 그 집만이 불로 살라지는 그 심판의 불에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소원하고요,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믿음을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삼아야 하고, 쓰임 절대 안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믿었으니까 끝, 나는 어쨌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끝,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신앙생활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새 안일해지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을 그 안일함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경주의 자세,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경주의 자세를 갖는 것이 곧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신앙은 상을 바라볼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주할 수 있고, 경주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곧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체세를 갖고 지금 달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믿음에 소홀하지 않고 달리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다면은 무엇을 염려하실까요? 우리가 완전히 악에 빠져가지고선 그냥 실족해버릴까봐 주님이 걱정하실까요? 우리가 완전히 죄에 미혹되어 가지고선 자빠져버려서 세상 향해서 주님 버리고 떠날까봐 주님이 그거 염려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무엇을 염려하실까? 실은 그런 것보다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그냥 긴장이 풀려가지고 느슨해질까봐 사실 주님은 더 염려하실 거라고 봅니다. 긴장이 해해져 가지고선 안일한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에 나도 모르게 소홀해지는 것, 그런 긴장의 해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게 만듭니다. 영적 긴장이 해이해지고 대비태세가 풀릴 때, 그때 믿음의 경주,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고사하고요. 그저 그냥 이 세상의 일에 매몰돼 가지고선 세상 일상에만 몰두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건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시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까? 한마디로 그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건 결코 부름의 상을 향한 경주의 믿음이 되진 못하잖아요. 부름의 상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그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일상에만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받은 노아의 때나 그 롯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롯의 때죠. 롯의 때를 이렇게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짓고, 이게 뭡니까? 그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에만 오로지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죠. 믿음의 경주를 할 턱이 없죠. 우리도 어느새 안일하게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런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요청이 들어올 때 복음의 요청, 그것이 자기 일상을 깨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일상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부르심이 자신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웁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그것을 믿음의 삶보다도 언제나 우선합니다. 그게 일상에 매몰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자기의 일상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일상이 깨지는 것, 신앙으로 인해서 내 일상이 깨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중요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경주를 깨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부름의 상을,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깨어있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 우리 영적인 이 심령을 채찍질하고 우리는 다 다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 가지 사실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막상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일곱째 나팔에 불면은 최고의 심판, 다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다 부름을 받는데요, 누구나 다. 그러면은 그 심판의 자리에 무엇이 일어날까? 이 심판의 결과가 기대한 것과 사뭇 달라서 모두가 놀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어떤 장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양과 염소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양이든 염소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왜 그런 판결을 받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든 자기가 왜 그쪽에 서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심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판의 때에 우리 예상을 깨는 다른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성도로 여겨진 사람 가운데 실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구원받을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 가운데 실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 가져야죠. 그러나 구원을 확신하는 것과 당연시 여기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저 당연시 여기고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는 우리가 어느새 왼편에 선, 염소의 편에 선, 심판의 자리에 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같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나는 미끄러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각심, 그런 경계태세로 깨어있는 자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경주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19절을 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쭉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받습니다.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확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심판의 그 과정 가운데 결말인 거예요. 심판의 결말. 결국은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결말인 거예요. 심판의 결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심판 이후에 결국은 임하는 게 천국이니까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죠. 그 임재에 대한 충만한 경험, 이것이 사실은 예배인 거죠. 그렇죠? 그게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만한 경험인 예배, 그걸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 심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천국이라는 마지막 때의 결말로 주어지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곧 언약궤가 성전에서 보였다고 그랬는데, 그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에 충만한 경험을 누리는 예배자들, 이게 다 마지막 때의 결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 점이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쉬운 표현이지만은. 근데 그런 삶이 결국은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를 소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 이것이 천국을 바라는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예배를 게으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해 소홀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은 삶의 모습 전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해진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생략하고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는 만무한 것이죠.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집중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 내려놨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중 하나만 한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 다 내려놔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새가족 환영회 있는데 중요한데 그것이고 뭐시고 다 내려놔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딱 그런데 하나만 붙들어야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죠. 예배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성도는 예배자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